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너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어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너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걸어간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형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부족함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샘소스 콤포스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대한 땅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큰 지혜를 얻어서 이 아버지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이 대한 땅을 아버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성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을 들고 아버지의 세계 복음을 갖고 아버지의 세계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할 때 아버지의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함께 아버지의 아동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주시옵시며 건강에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의 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아버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에 간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저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보장함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자살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도 안 되니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나 자살해야 되겠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 생활 속에서 직접 생명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생명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죽으면 죽으리라다가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많다고 담배를 피면 고민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워서 뇌 세포가 망가지고 그러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또 속상하다고 술 먹는 사람들 있죠. 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누구하고 뭐 싸웠다고 뭐 했다고 속상해서. 여러분, 속상하다는 게 뭐예요? 속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속에다가 뭘 갖다 들이부어요? 술을 갖다 들이부으니 이게 좋아요, 나빠요?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속상하다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게 되니까 오히려 생명이 더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계단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걸어 다니라고 그러면서 한번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뭐 0몇 몇 초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당신은 오늘 수명이 몇 초 늘었습니다. 아니,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 계단도 오르기도 하는데 이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일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뭐 그냥 이 곤충만도 못한 그런 참새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또 두 번째로는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요엘서 1장 21절에 주진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아기가 잠든 요람 곁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를 달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줄 수 있어요? 아기를? 못 주죠. 죽음아, 내게 내 아들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천사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내 이름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 아기를 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주겠다. 그래서 천사가 그 어머니에게 어여쁜 소년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천사가 건장한 청년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거절했어요. 천사가 이번에는 아주 근면해 보이는 성인 남자, 어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제안에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기를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오로지 내 아기만 갖고 싶어요. 천사가 떠나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어머니는 아기를 잃어야 됐어요. 어떻게 잃어요? 아기가 자라서 뭐가 됐어요? 소년이 됐어요.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는 이 아기 아니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아기는 자라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바로 이 변화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기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두게 되는 거죠. 이제 노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두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나는 아기 그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아기 자신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 아기를 키우는 엄마도 이 아기는 평생 내 품에서 아기로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죠. 자식이 크면 누구 품을 떠난다 그래? 부모 품을 떠난다 그래.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잃어버리는 것은 일상에서 날마다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기가 소년이 되면 아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소년이 청년이 되면 청년은 아기나 소년의 모습을 잃어버렸잖아요. 개구리가 뭐 모른다고? 올챙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좀 모르고 날뛰죠. 헤엄 퍽퍽 치면서 아주 신나죠. 그러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개구리하고 달라서 이 지혜가 있잖아요.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청년이지만 나는 아기 시절이 있었고 소년 시절이 있었고 초등학교 다닐 때가 있었고 중학교가 다닐 때가 있었고 이걸 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다 보니까 뭘 만나는 거예요? 죽음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른 것은 이러한 변화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이 꽃이 처음에 봉우리 싹이 올라오고 봉우리가 지고 꽃이 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고 씨가 맺어서 열매를 맺고 그런데 싹이 나기만 하고 봉우리도 안 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꽃이요? 꽃이 될 수가 없죠. 과일나무, 사과나무가 자라가지고 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기만 하고 이게 수분 작용을 안 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이 사과나무가 소용 있어요? 소용 없어요.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과를 열리게 해야 되는 거죠. 애벌레도 그렇죠. 애벌레가 계속해서 애벌레로 있으면 이게 나중에 나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애벌레가 커가지고 번데기가 되고 고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뚫고 나오면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한 단계가 저물어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아기를 포기해야 소년이 되는 거예요. 소년을 포기해야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큰 어른인데 아기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제대로 못 쓰면 우리가 걔 보고 뭐라 그래요? 애기 같다 그래. 애기 같다. 응? 애기 같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가 있게 되는 거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천사가 데려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을 해야.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산과 바다와 해와 별과 이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죠. 각종 짐승도 창조하셨죠. 새도 창조하시고 물고기도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에서 만드신 분이야. 없는 것에서 만드신 분이 당연히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시죠. 자신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무엘 엄마 한나 사무엘을 얻게 되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내가 나이 먹고 아직 아기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100세나 되어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인간 영혼을 위해 가실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을 취해갈 수 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먼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젊었다고 해서 오래 더 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사고로 일찍 돌아갈 수도 있고 병으로 일찍 돌아갈 수도 있고 천지차별이죠.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어요? 안개니라. 안개. 여러분 안개가 저렇게 끼면 운전하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이 전조등을 갖다가 상향등 켜고 빨리 보이게 해도 안개가 칵 끼면요 100m 앞도 보기 힘들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막 시속 100km 달리다가 앞에 뭐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안개도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딱 비치면 사르르 그냥 눈 녹듯이 없어져요. 어제 밤에 눈이 뭐 서울 지역에는 1에서 3cm 온다 그랬는데 날이 따뜻하니까 안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근데 아침에 이 눈이 온 거죠. 근데 눈이 저 하늘 위에서는 추우니까 얼어서 눈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 와보니까 어떡해요? 지금 영상 한 2도 이제 3도 4도 올라갔을 거야. 따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눈 녹듯이 녹는다 그러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어마무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눈 녹듯이 녹는 눈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심히 배려해 주신 덕분에 살아 숨쉬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말하고 뭐 얘기하고 상당히 지장이 많잖아요. 마스크 쓰고 열심히 이렇게 우리 걷다 보면 숨이 허걱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스크만 벗어도 아 시원하다. 참 숨쉬기 편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이제
어제 비 오고 뭐 오늘 눈이 와가지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졌죠. 중국의 황사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근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안 오고 지난주만 해도 그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아주 전국을 뒤덮었어요. 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이 수도권 일원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면 숨이 오히려 더 마스크 쓸 때보다 더 막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런 미세먼지도 비로 싹 씻어주시고 바람으로 싹 날려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제 성령으로 너는 잉태되어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통보받는 내용이죠.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 죄수가 재판을 받아서 이제 감방에 돌아왔는데 재판 결과가 좋았는지 어쩌는지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재판 결과 어떻게 됐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죄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징역 몇 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치요. 제가 재판 결과 받은 거니까 마치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던 날 같았어요. 처녀인 마리아,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아기 나올 거야. 그런 날과 같았죠. 그날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순결한 처녀 마리아가 혼자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눈부신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피조물인 마리아에게 아기로 오시는 창조자를 네가 팔에 안을 것이고 그 아기는 나중에 인류의 죄를 씻으실 것이고 그런데 그분을 네가 씻길 것이다. 또 그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것이다. 그 아기는 그녀의 집에서 태양과 기쁨이 될 거다. 어려운 고비도 몇 차례 있겠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기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아래 서서 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다 지나갈 것이다. 또 그분은 부활하여 천국에 오를 테고 자신의 어머니를 분명히 천국으로 불러 올리실 것이다. 그러면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은 영원할 거다. 그때는 이제는 세상의 근심, 걱정, 슬픔 다 없어지고 끝없는 기쁨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지금 동료들은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몇 년 받았냐? 아니면 뭐 무기징역 받았냐? 아니면 무죄 판정 받았냐? 지금 이 결과가 좀 궁금한 거죠. 죄수들이 그럽니다. 아니 지금 한 그 설교 참 훌륭했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냐?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대답했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던 날과 같았습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이게 나와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임신할 것이라는 고지를 받은 것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비슷한 그런 감정이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슬픈 일이 아니다는 거, 이 사람은. 마리아가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자 요셉이 있지만 임신을 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어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지금.
유대에서는. 응?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을 했잖아요. 응.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게 바로 자기도 그렇다는 거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사형 선고 받은 게 어떻게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억울하다고 난리치고 뭐 그랬을 텐데. 진주문, 황금길, 비파를 타는 천사들, 성도들과 나누는 표제, 무엇보다도 주님의 품에서 얻는 안식이 나를 기다립니다. 무슨 선고 후에? 사형 선고 후에. 사형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맛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몸 이대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휴거일 때. 그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조종사가 휴거당했어.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 어떻게 돼요? 비행기 추락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휴거당했어. 그럼 그 버스는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부딪혀서 사고 나는 거죠. 이게 휴거죠. 그 휴거 외에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맞이하는 이 2023년 이 한 해는 죽음을 향해 내딛는 하나의 발걸음이 돼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가 왔으니까 기쁘다. 나이 어릴수록 더 기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기뻐요? 기쁜 것보다 뭐 하는 날이 가까워?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다. 인생이 이렇게 30세로 옛날에는 30 가면 이제 이렇게 꺾인 거예요. 거의 60 한갑 잔치할 때니까 옛날에는 60 살으시면 장수하신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30도 짧어. 거의 뭐 한 4, 50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 50 안 된 사람들은 4, 50 나이가 되도록 아직 희망 있는 거야. 그러나 이미 4, 50 넘어서 60, 70 되신 분은 내리막길이죠. 인생의 끝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를 맞이했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이 드신 분은 내 생이 마지막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기쁘고 희망차게 그렇지만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 왜? 죽음이 가까우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두렵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린다고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영생이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이러한 위대하신 능력을 하나님은 성도를 죽이시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살리고 보호하시는 일에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뭐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냥 인류를 그냥 물로 홍수로 그냥 확 멸망시켰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살리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셨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뭐라고요? 성도예요. 물에 빠져 홍수에 멸망당한 그 인류는 뭐예요?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제발 이 방주에 타라 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외침에도 외면했죠. 오히려 노아와 그 가족들을 갖다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했죠.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야곱을 향해서도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 강 건널 때 빠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뒤쫓는 애국 군사는 다 물에 빠져 수장됐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은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죠.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않았다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 왕을 경배하지 않냐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심지어는 다니엘 그 친구들을 풀무불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옆에 이렇게 붙든 그 군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불에 그냥 거실릴 정도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은 사자 우리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처럼 졸 일이 없어요. 주무실 일이 없어요. 쉬실 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윗은 사망 응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도망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탄 마귀 아이고 잽도 안 돼. 세상 권력자들 잽도 안 돼. 조폭들 잽도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어떤 것도 당할 수가 없다. 이겨낼 수가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지키시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성도답게 강건히 살아가셔야 돼요. 뭐 장사하는 게 안 되고 뭐 직장 생활에 어렵고 또 몸이 좀 아프고 뭐 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더라도 우리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떨쳐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기에 몸부림치고 조바심 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참새가 말이야. 오늘 먹을 거 없나? 어디 씨 안 떨어져 있나? 야, 저 주양교 옆에 가면 뭐 음식물 쓰레기통에 뭐가 있던데. 그리고 짹짹짹짹거리고 얘네들이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다녀요? 그냥 다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녀. 냄새 나면 나는 대로 어디서 그냥 뭐 먹이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다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처럼 뭐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거나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뭐가 무너져가지고 철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포크레인이 건드렸는지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뭐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다치고 막 이랬다는데 참새가 뭐 그런 일 있어요? 없어. 아마 사람들 죽는 것보다 덜 죽는 것 같아. 그냥 사람한테 옛날에 참새구이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참새구이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서울에 참새가 없다. 이런 발표까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참새 많아요.
이제 먹을 게 다른 게 많아서 그런가 봐. 하여튼 이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참새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셔서 하루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참새만 생각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임무에, 여러분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죽이기보다 살리는 일에 더 힘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귀한 사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의 물질의 풍성과 영혼간의 감당함을 다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 봉사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저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이 딱 설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 예배 드리면 설날 예배를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설날 주일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설날 예배 순서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고 아니면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제 이번 설날 한번 마스크를 벗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 국민의 지금 뭐라 그러자 항체 그게 뭐 90% 이상 뭐 지금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지금요 중국은 예상 감염 확진자가 9억이래. 9억. 전 인구의 14억 중에 60 몇 프로가 감염이 됐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들 처음에는 뭐 10 몇 프로 했다가 지금 5점 몇 프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코로나를 처음에 전염시킨 나라도 중국인데 이제 우리 이제 그만 좀 하고 이제 마스크 벗고 살라고 했더니 또 그거를 방해하는 것도 중국이 돼버렸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만 조심하고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촌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막 감염자가 늘어나고 사상자가 늘어나고 하면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온 세계 같이 힘을 써야 돼. 왜? 중국만 죽고 망하는 게 아니니까 온 세계로 막 퍼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0장 주의 말자체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에 비친 너 말자체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체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체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말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체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말자체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말자체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말자체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조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천국에 이끈다는 하나님의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봉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예의치 않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